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불평의 인생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쉽게 병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신체는 이 마음과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맥박이 이렇게 골고루 잘 뛰고 또 위장의 활동이 좋아져서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우리가 육신이 상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낙천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불평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맥박을 거칠게 뛰게 합니다. 그래서 위장 운동을 정지시켜서 뱃속에 들어온 음식의 소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소유의 유무나 환경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세계에 가난한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분들이 정말 가난하고 천연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또 교육시설이나 레이저 시설도 없습니다. 또 맨발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직장도 없고 또 공부할 학교도 없고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찾아갈 병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행복지수는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고요? 그분들은 관계의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은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도 불평지수와 불만지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인 빈곤감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행복지수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나 지표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 행복지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환경을 생각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런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또 끼니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따뜻한 물도 없고 또 전기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미국에서 살았던 그 환경은 굉장히 외적으로는 풍요하고 아주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성한 소유에도 그러한 쾌적한 소유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어떤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죽고 싶다. 나는 괴롭다. 나는 힘든다. 이렇게 안달합니다. 이건요, 우리의 삶이 절대적으로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고 그래요? 다 껐어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에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 때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점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에 대한 독특한 철학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감사는 이건 태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우리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어느 날부터 자꾸 감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이건 절대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천국의 태도를 만들어가도록 훈련시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6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 이거는요 천국 생활을 사는 트리플 키워드예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너무나 좋은 찬양이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끝대목이 좀 이상하네. 아름다운 찬양인데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사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도 성가대가 좀 잘 팔로우해서 항상 기뻐해요. 항상 두 번씩 반복합니다. 우리 다 두 손 들어요. 두 손.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를 빨리 했네. 그래서 이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기도문이 다윗이 형편이 좋거나 환경이 좋아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다윗에게 그때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의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여기 보면은 감사로 14절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절도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심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22절도 다시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 감사라는 thank라는 단어는 원래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똘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전화할 일도 없고 이메일이 체크할 일도 없고 오직 할 일은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바쁘게 살면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실종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찢는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찢어져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신 기업들이 찢어져요.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찢어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회상하는 삶입니다. 내가 미국에 처음 오는 그날, 여러분 어떠세요? 침대도 없이 담요 깔아놓고 그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식탁이 없어서 신문지 깔아놓고 식사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감사했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우리 누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피자헛이라는 데 가서 피자를 사주더라고요. 이야, 나는 그렇게 맛있는 피자, 야미야미 피자 세상 머리털 나고 처음 먹어봐. 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 미국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피자를 먹게 해주는 나라에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기회의 나라에 보내주셨던 것을 감사했던 우리 지난날의 시간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던 우리들,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서 그 이민 가방 몇 개 달랑 들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좋은 집 주셨죠. 좋은 차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일할 직장과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아틀란타의 좋은 자연환경, 사랑을 나눌 가족들, 성도들,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이 시험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경제 위기, 특별한 경제 위기입니다. 이거는 해법이 없어요. 유명한 엘빈 토플러가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 특파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경제 위기는 지금 해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 경제 위기를 풀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이번에 이 위기는 영적인 위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가 없이 우리의 물질적인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물질이 많아지면 인간은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의 물질적인 부도요, 의미가 있고 쓰임을 받고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타락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주시는 이 경제 위기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위기가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됐습니까?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요, 우리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경제 위기를 허락하셔서 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좀 더 민권과 자유가 완전히 신장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위기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눈을 돌리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정금 같은 보화를 감추놓으신 우리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눈을 뜨면요, 감사의 조건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감사의 조건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의 조건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마음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에도 하나님께 14절 15절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 15절에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감사하는 자는 환난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23절 말씀도요,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한번 화면에 띄우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감사할 때 나타났어요. 감사의 현장마다 나타났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극렬히 타오르는 환난의 붉은 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감사하시며 오병이어의 떡을 나눠주시니까 그 떡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온몸과 발에 착고를 메고 고문을 당했는데 감사하고 기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감사와 구원, 감사와 은혜, 기적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제클린 사보리도라는 양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사를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고 감사의 인생을 사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클린 양이 음주운전 방지 대책본부에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동영상이 네티즌들에게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 동영상을 읽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클린은 20세의 미모의 여대생입니다. 근데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술에 만취된 젊은 청년 운전자의 실수로 끔찍한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친구 2명은 즉석에서 죽고 그녀는 전신 60%의 화상을 입습니다. 이건 죽어야 할 인생이에요. 그런데 40번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살아났지만 양 손가락이 다 절단돼요. 그 얼굴은요 휴지 조각처럼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곱던 얼굴을 도저히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동영상에 감사하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고 후에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답답한 산소호흡기를 빼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가 단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치료의 과정이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자기의 얼굴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얼굴도 사랑하지만 괴물처럼 일그러진 지금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런 감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불만거리가 없나 뚱한 채로 모든 것을 바라봤다. 왜 내 머릿결은 더 곱지 못할까? 왜 내 피부는 좀 더 깨끗하지 못할까? 왜 눈은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코는 좀 더 우뚝하지 못할까? 왜 내 키는 좀 더 크지 못할까? 왜 내 몸매는 좀 더 날씬하지 못할까? 내가 좀 더 예쁘고 잘났다면 내 친구들에게 인기 있고 더 잘생긴 남자를 사귈 수 있을 텐데 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계속해서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데 나의 안타까운 인생을 소비했다. 왜 몰랐을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는다. 이것은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달으니 진정으로 감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진정으로 감사한다. 그녀는 절벽과 같은 암담한 상황도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근데 교도소에 수감된 그 가해자 대신에 그 어머니가 나와서 방송에 대담을 하는데 이 가해자 어머니가 제클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그녀는 그 여인을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제는 당신도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나요?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아침도 눈을 뜨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숨쉬고 걷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 것 이거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과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라고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인생, 감사의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인생, 감사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의 인생, 감사의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불평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주일 아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소출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오늘 감사주일에 더구나 이렇게 살아서 예배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